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아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했던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가 마무리된 지가 불과 딱 일주일 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투, 어투가 곧 믿음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믿음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역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면 기도하지 않겠죠. 또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면 기도하되 잘못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돌처럼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불씨 역시 점점 사그라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뒀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렇게 기도의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 즉 믿음의 태도를 다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본문.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때라고 하는 특정한 때를 가르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손 마른 자가 오니까 그를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 논쟁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율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제 분노,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위기감에 휩싸인 상태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셨죠. 산에서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등장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히 위기감 때문에 급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집중적으로 대화했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로 다 자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앞두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실까요? 자, 13절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밝힙니다. 13절 밝음에 드디어 날이 밝았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구속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맡길 사도를 선택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어떤 면에서 그 12사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없을 수 있고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과언은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의사 누가가 사용한 의학적인 용어예요. 밤이 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을 새어서 병을 간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밤이 새도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언제 밤새면서 간호하게 되죠? 한 생명이 정말 위중할 때,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죠. 내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그를 간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밤새서.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오늘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어떤 사역을 펼치실 때 그 사역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 내가 결정한 건데 축복해 주시고 이 결정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아마도 우리의 많은 것들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에 나름 열심히 뛴 것 같지만 다 뛰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소위 삽질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포크레인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포크레인 한 번에 끝날 것을 나의 작은 삽을 가지고 열심히 삽질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2021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이런 믿음의 태도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이겁니다. 기도는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순종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사도로 선택했던 그 12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야 됩니다. 자,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더라. 마테,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명단이 조금 차이가 있게 기록돼요. 그래서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는 가나나인 뭐 이렇게 표현되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자들 몽독 중에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누구를 기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등장하는 순서가 조금 차이는 앞뒤는 있지만 네 명은 동일합니다. 전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순서는 바뀌었지만 네 번째에 기록된 이 네 명의 목록만큼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자의 목록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했을까요? 가롯, 유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만큼은 특별하게 그의 행적을 예수를 팔게 될 자라는 그 행적에 대한 것을 부연 설명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세운 사도들,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신이 어부였고요, 때로는 죄인 취급받았던 마태와 같은 세리도 들어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제자 명단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잘못 세우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것은 실패일까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고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12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런 점에서 응답이 아니었고요, 순종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오로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응답은 기도의 열매일 뿐인데 우리는 그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이번에 엘세 개근하면 정말 특별한 머그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세 상인 머그컵이 목적이 돼가지고 개근하신 분은 안 계시죠? 물론 목적이 될 만큼 고급스러운 컵이고 정말 예쁜 컵이에요, 받아보시면. 그런데 열심히 엘세에 참여해서 개근하다 보니까 열매로 컵이 주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머그컵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개근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가 잔잔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지 않았어요. 다른 한 장면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거칠게 일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곳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언제 전복될지 모를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순풍의 돛단 배 같은 그 배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위기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타시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인 인생은 분명히 순항을 하는 그 배를 탈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목적인 삶, 기도의 목적이 순종인 삶은 비록 손해보고 험나는 것 같고 비록 좁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아멘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신앙의 고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삶의 결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기도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바로 하고 신앙의 요도를 한층 더 높여서 비상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태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쉼 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어요. 성경의 이미지 중에 산, 신의 산, 아니면 변화산, 아니면 예루살렘도 산이거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또한 더불어 나타낼까요?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하게 꽂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태도와 어떻게 연관될까?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시간 몸부림치고 또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온 사방 예루살렘이나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이방 쪽에서 온 누구를 만났습니까? 병자를 만났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음표가 찍혔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그냥 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지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러면 그 일을 잘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친밀함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밀함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펼쳐주셨던 것이죠. 우리 처음 온라인으로 있었던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1년 기도 다 한 것처럼 사지 마십시오. 이 엘세 기간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에 푹 젖고 깊이 기도했다고 1년 기도를 다 한 것처럼, 나의 분량의 기도는 다 끝난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이 정도 뜨겁게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쉬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세 일주일만 딱 기도하고 1년 내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자녀들과 연초에 진하게 대화 한번 나눴다고 해가지고 1년에 서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웃기는 부모자녀 관계 아닙니까? 대화하다 보면 한번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힘들지, 그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대화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대화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르사를 통해서 우리 베델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의 창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없는 것처럼 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 살아갈 때 기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멋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쉼 없이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고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신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태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